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보고하게 되면은 2주 동안에 저 혼자 갔어요. 그리고 집회가 한 10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통역자도 한국 통역자도 없고 근데 제가 전부 다 10번을 다 내가 영어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로 설교해도 은혜받기 어려운데 영어로 설교도 이분들이 은혜를 입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현지 목사님들이 통역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영어 발음도 별로 좋지 않은데 불구하고 영어로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또 통역이 잘 알아먹고 이렇게 통역해서 감사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정말로 집중해서 말씀을 들은 걸 느꼈어요. 이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의 그 마음을 보고 오늘 본문을 제가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니까 우리 교회 이상이 굉장히 높이 올랐다는 걸 느꼈어요. 세부에 있는 로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목사로서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임 있고 저 모임 있고 다 이렇게 모임이 많이 있는데 지역에 가는 데마다 우리 GBS 졸업생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모임에 가면은 목사님들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이렇게 모임에 가면은 평신대 모임에 가면 거기도 우리 GBS 졸업생들이 있어가지고 동문들이 많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동문들을 만나고 나면은 우리 GBS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다른 분들이 관심 갖고 도대체 GBS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GBS가 지금 영향력을 필리핀 교회에 이렇게 미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저쪽에 그 쓰레기산 있는데 그 아래서 목회하는 한 3년 동안 목회했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얼린도 목사님 오셨잖아요. 이번에 초대해서 갔었는데 한 160명 정도 목사님들과 또 청년들이 모였어요. 내가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입구에 들어서는데 예배당도 안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지역에 컨퍼런스 해주세요. 또 다른 분도 와서 우리 지역도 지금 저쪽에 한 군데 해주시고, 또 끝나고 나니까 또 한 군데서 또 이렇게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요. 말씀을 전하기도 전인데 불구하고 그만큼 이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부분들을 깼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돕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떤 분들은 운전해주고 통역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안내해주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기도해줘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기도하고 네트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그 힘을 가지고 제가 가는데 또 그 현장에서 사역 끝나면 반드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다니는 그러한 것을 좀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좀 보겠습니다. 자, 기적의 수학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의 수학.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어떤 아이가 미국의 어떤 공원에 가가지고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를 발견해서 주었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가장 기적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이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너무나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이러한 은혜를 입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시골 청년이었어요. 그야말로 오늘날 말하면 한 어촌에서 날마다 고기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로 말한다면 그저 이렇게 시골 교회에서 날마다 이렇게 목회하면 이런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역사 이래로 가장 성공자가 됐어요. 이 세상에서 기적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재벌이 되면은 기적이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정정 회장, 이병철 회장을 또 많은 돈을 소유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지금 남은 것은 본인의 것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죽자마자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스타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천국의 귀한 반열에 들었습니다. 한 평범한 청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청년이 무슨 서울대학을 나왔느냐? 그것도 아니요.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집안 배경이 좋은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유학한 것도 아니고 배경도 없습니다. 그냥 날마다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고기 잡아서 식구들 먹여 살리고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요. 그러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인생에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또 이러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자, 누가복음 5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수라 하면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말합니다. 또 바다라고도 말하고 워낙 호수가 크니까 사람들이 바다라고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자, 무리가 몰려왔단 말. 옛날 성경에는 무리가 옹위하여,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사면에서 몰려들면서 사람이 서로 밀리게 된 상태. 마치 어디 뭐 콘서트장에 가게 되면 사람 막 밀리고 또 어떤 뭐 큰 데 이렇게 축제 있으면 사람들이 밀리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어요. 뭐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가? 그렇잖아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제사를 집전하고 그리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런 말씀과 달라요. 그냥 진부한 말씀이 아니고 그냥 일본적인 말씀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그리고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그것도 영광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수님이 모습으로 오신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를 만난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인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요, 우리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하는 말씀 듣지만은 실제적으로 또 성경에 있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 듣지만은 특별하게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어쩌다가 성령의 감동 주는 말씀을 많이 받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직접 면전에서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 나올 때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게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찬양한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그리고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의 갈급한 영혼들. 이들이 지금 세상에서 육신의 빵을 먹고 밥을 먹고 살지만은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은 밥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영혼이 살고 그리고 육신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아니요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늘 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은 또 우리가 현장 가서 많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인가, 자기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 현실적인 말씀들을 들을 때 말씀이 다가와요. 그냥 계속해서 성경 안에 내용만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는 너무나 쉬웠어요.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예수님은 설교하지 않았어요. 자,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봐라. 저 새들이 가서 저 먹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봄에 가서 씨를 뿌리고 거두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봐라. 저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하물며 새보다 귀한 너희가 아니냐? 너는 무엇을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봐라. 누가 저 백합화가 아름답게 피도록 걸음을 주고 뭘 줬느냐? 스스로 키우지 않느냐? 다 하나님이 키운 것이다. 너희들이 뭘 이렇게 염려하느냐? 뭘 먹을 것, 입을 것, 미래를 이렇게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네 앞길을 다 인도할 것이다. 얼마나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얼마나 다가온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갈급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 하는가? 목사님, 이 강연 너무나 좋습니다. 나 이 강연 너무 좋아요. 자기들이 설교하면서 내 파일 가지고, 설교 파일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 사람들은 말한 거예요. 나 정말 내가 찾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 메시지다.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너희 당신에게 전한다. 정말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좋아하는 걸 느꼈어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이 감동,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힘을 얻구나. 뭔가 새로운 걸 받거나.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컨퍼런스에 4시간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마치 새술에 취한 것처럼 취했어요. 성령의 새술에 취한 것처럼.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이전까지 들으지 못했던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메시지가 삶 속에 저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게 되죠.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에게 능력이 임해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고 인간의 영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 봐보세요. 베드로의 관심은 어딘가? 베드로의 관심은 날마다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아침 되게 되면은 가서 그물을 말리고, 저녁에 이제 나가서 고기 밤새도록 잡고, 아침에 와서 또 그물을 정리하고 씻어서 또 저녁에 일할 것을 준비해 놓게 되고. 얼마나 성실한 청년이에요. 베드로가 나쁜 일을 하다 했어요. 너무나 성실한 청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베드로는 쉽게 말해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다닌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라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가족을 먹여 살리고, 오늘 어떻게 하면 고기를 한 마리 더 잡아가지고 더 경미해 내가지고 더 많은 것을 돌 받아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릴 것인가, 또 자녀들 나게 되면 어떻게 내 교육시키고, 오직 육신의 것이에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께 몰려들지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비전교회 와가지고 CBS 훈련 받고 나면 도대체 사람도 어디서 와서 뭐라고 이렇게 온 것이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들의 관심이 뭐예요? 그냥 자기 가족만 잘 살면 된 것이고,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다른 데 더 이상 눈을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에만 몰두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전부 다 오직 육신의 삶이요. 저도 이게 대학 다니면서 예수를 만났는데, 대학 다니기 전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이 공대 기획과를 나와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는 이 1급 기사 자격도 못할 것인데, 우리 김윤규 장로님은 1급 기사 공대 기획과 나왔다고, 우리 김종국 안수 집사님도 이렇게 전기 기사를 따는데 나는 그런 실력이 안 된 것 같아. 나는 어떻게는 졸업할 것인가. 졸업만 하는 것도 나한테 영광인데
나는 어디가 취직할 것인가? 취직해가지고 또 어떻게 결혼을 할 것인가? 아이를 나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저는 대학 다니면서도요, 산수동사 할 때 아침마다 새벽 기도는 안 나갔지만은 그 무등산 전망대까지 아침마다 운동했어요. 무등산 쭉 올라가게 되면은 그 전망대에서 보게 되면은 시내 산들이, 집들이 다 보여요. 참, 내가 정차 이런 시내 어디 집 하나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살 집이 있을 것인가? 이런 염려가 많았어요. 근데 대학 다니면서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고 나는데 뭐가 들어오는가? 믿음이 들어오더라, 믿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도록 지금 나를 인도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할 것 아닌가? 내가 걱정을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앞으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 진리, 내가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진리한 것이겠는가? 물론 내가 세상에 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장로이 돼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내 사명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에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인가, 이런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어떻게 바꿔주라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교육 현장이 교권이 침해돼가지고 많은 교사들이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욕을 내드렸으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로 어떤 사회적인 큰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지금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권위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권위는 뭐예요? 필요한 겁니다. 아니, 대통령 권위도 무시해버리고 부모 권위도 무시해버리고 교사 권위도 다 무시해버리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회는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알고 나면은 질서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겠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선배들을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좋을 대로 행한 것이 바로 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잠깐이고 육신의 삶 속에는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열심히 지금 일하고 또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구원과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배가 지금 두 척이 있어요. 이 두 척들은 밤새 이제 고기를 잡고 와서 고기를 이제 배에 있는 그물들을 씻고 정리해야 또 저녁에 일 나갑니다. 예. 그래서 그 그물을 씻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이렇게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시죠. 마치 이렇게 얘가 배다 하면 예수님이 강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 이제 저희가 이제 배를 띄우니까 베드로가 바로 이제 옆에 예수 옆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떨어졌어요. 가장 먼저 떨어졌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가만히 있으면 믿음 생기잖아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거 물입니다. 이 물은 오늘도 물이고 내일도 물이고 가만 놔둬도 물이 돼요. 물이 술이 되려면 여기다가 포도주를 부어야 돼요. 그러면 술이 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물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똑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술을 붓고 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할 때 내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바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바로 듣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릅니까?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믿음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뭐가 다릅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믿음과 뭐가 달라요? 긍정에 힘이 가지고 어떤 목사님 책을 써가지고 막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긍정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 긍정이 들어오고 믿음 안에 적극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들어오지만은 믿음 있고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반드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계약했는데 계약서를 믿잖아요. 계약서 뭐죠? 문서가 있잖아요. 문서가 아무 계약도 없는데 내가 네 집 샀다, 내 것이다,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가?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공자 말씀도 있고 석가 말씀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가져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시발점이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이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은 베드로는 어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야,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역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왜?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밤이 맞도록 어젯밤에 그물을 이곳에서 저곳에서 수없이 내렸는데 고기를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리고 고기라는 것이 수온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낮에는 수온이 햇빛이니까 뜨거우니까 고기가 다 아래 내려가 버려요. 깊은 데로. 그리고 밤에는 이제 수온이 이제 좀 차가우니까 또 따뜻한 향에서 물고기도 올라오고, 밤에 올라오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가 들어왔어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한번 순종해봤다, 이런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믿음이 없으면 정말로 다니기 힘듭니다. 아니, 오늘 약속 있는데 친구랑 이렇게 약속 있고 또 결혼식 있고 그러는데 나 교회 가야면 되겠는가? 일생에 한 번 친구 결혼식에 가야지. 교회는 또 이번에 못 가면 다음 주에 가게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없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버렸습니다. 주일 성수를 생명체 먹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하죠. 주님, 제가 상식이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찢어졌단 말이 아니고 그물이 찢을 만큼 많이 잡히니까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동무들,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를 부릅니다. 같이 좀 이렇게 도와달라. 그래서 그 동무들과 같이 더불어서 같이 해서
고기를 잡아 끓였는데 2배의 추움에 잠기게 됐더라. 여러분, 왜 베드로가 지난밤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물고기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오늘 저녁에는 한 마리도 베드로 그물에 들어야 마. 물고기들이 순종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베드로가 아침에 그물 어디다 내릴 것이다. 그때 너희 물고기들 전부 다 뛰어서 그 그물 속으로 들어가. 딱 명령 내리니까 물고기들이 그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그물 속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크게 하고 작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높게 하고 부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가는 기도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이제 고백합니다. 너무나 놀란 거예요. 내 일평생에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살았지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물고기를 이렇게 잡을 정도 되면 그야말로 전문가 아닙니까? 어부의 전문가죠.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도저히 상식으로 잡힐지 않는 이 대낮에 가서 그물 내는데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다니.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간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깨닫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난 죄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야말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올라면 서울대학 졸업하고 하버드 졸업한 이런 사람이고, 그리고 내 가문도 좋고 내가 박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잘하는데 엘리트인데 이런 교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의 죄성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러한 죄된 생각이 많고 죄된 행동이 많고 죄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초라합니까? 내가 내 인생이.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난 거룩한 주님 만난 사람들의 그런 실상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도 자신이 죄인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 쓰레기 산 밑에 서서 목회한 분에 33년 했는데 자기 자녀를 또 거기서 계속 학교 있고 학교도 세워가지고 학교도 있고 또 교회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들 신이나 딴 데 나가지 말아라. 돈이 여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학교를 운영하고 그리고 또 아들 가운데 하나가 또 이렇게 목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내가 이제 그분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앞에가 매립지잖아요. 여기요. 이쁘하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개최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정권사님도 서혜진 권사님 저 시험 마을에 살 때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은 냄새가 나요. 본고 안에 냄새가 들어와요. 쓰레기 그 매립장에서. 지금 이제 다 메웠잖아요. 메워가지고 공원을 만들었잖아요. 공원 만들어서 또 메탄가스가 올라오니까 공원에 가게 되면은 밤에 되게 되면은 그 메탄가스 올라와서 불이 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지금은 냄새 안 납니까? 거기는 이제 쓰레기 산이에요. 쓰레기 더미를 재다 본 것이 아니고 산처럼 쌓아요. 앉아있다 쌓아지니까 더 이상 못 오니까 거기가 뭐냐면 이제 잔디가 아니고 잡초가 나가지고 산처럼 되어버렸어요. 쓰레기 산 되어버렸어요. 덤 쌓이다 그래요. 덤이라는 게 덤 쌓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것인데 지금은 냄새 안 나냐고 물어보니까 평소에는 조금 나는데 약간씩 나는데 비가 오게 되면 냄새가 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당신 아이들 이 쓰레기더미에서 키우게 되면은 다 폐병 걸린다. 빨리 나가라. 그래도 이 목사님은 자기 자녀들을 나가지 말고. 우리 같으면 내볼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반은 자기 자녀들을 다 극사해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 사역하고 한 것을 봤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이분이 훌륭한 분이구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지역을 떠나지 않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교회 이름이 약속의 교회 땅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쓰레기 때문인데 이분 얘기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이분 훌륭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또 한 번 났는데 신랑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예전 목사님 톤도에서 바로 옆 동네예요. 근데 톤도는 아주 악명 높은 그런 도시예요. 영화에 나올 만큼 아주 갱들이 많은 악명 도시인데 그 톤도를 개발하니까 이 톤도 사람들이 옆 동네 신랑으로 왔대요. 거기서 30도 5년을 목회한 분이 계세요. 번가트 목사님 남동생. 그러면서 처음에 오니까 날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날마다 싸우고 그래도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지만 참고 여기서 목회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시구나. 마닐라 시내에서 수천 명 모이는 그 예배당지에 가지고 수천 명 모이고 텔레비전 날마다 나오는 그 목사마다 또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참 목자고 훌륭한 분이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볼 때는 이런 분들이 정말 귀한 분이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고 시내 나와가지고 화려하게 목회한 사람들 전 사람 말이면 성공한 목회하다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렇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임하니까 쓰레기를 쓸어보지 않고 쓰레기를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정말로 깽들이 많은 그런 곳을 가나안 땅으로 만드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 생각하면서 또 뜨면서는 우리 교회도 31년째 됐는데 우리가 벌써 이렇게 집에서 한 지가 18년 됐습니다. 벌써 우리가 31년 가운데 18년 했으면 절반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사역을 몰두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도 보통 교회는 아니다 생각되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같이 협력하면서 이런 사역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많은 지역과 많은 나라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색대배 양호에 치면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도 놀랐습니다. 이 동업자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냥 날마다 일만 것이 아니고 상당히 끈끈한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그러잖아요. 여기 소개 되면은 우리 교회의 시설 가지고는 숙소를 다 감당이 안 돼요. 네트워크 목사님들 교회 또 가정에서 이렇게 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하게 되니까 똑같은 동업자가 아니고 같은 이렇게 네트워크 목사님들 동역자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런 추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 또 부르시죠. 보수하지 말아라. 이제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사람을 취해서 이런 기적의 수확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시골에서 어촌에서 교회를 하고 있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그쪽에서 교회를 한다 생각해요. 고기 잡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은 자, 너희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큰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만들게 되고 더 큰 기적의 수확을 하게 만들 것이다. 아니, 예수님, 지금 아이들 내가 먹여 살려야 되고 아픈 장모님도 계시고 아내도 있고 가족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선 해야 되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같이 한 사람을 또, 그런데 하루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시몬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4명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역을 한 지 한 18년 됩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다 자기 교회가 성공하기를 원하죠. 모든 성을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정말로 사역하다가 지치고 있는 힘든 그런 사역자를 위해서 사역을 해라. 그러니까 그 교회 성장이라는 그물, 내가 그물을 딱 내려놓고 나는 오직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까지 가. 다른 사람보다 아주 강했어요. 내가 이렇게 메시지 하면서 말하잖아요. 나는 우리 도시에 가장 큰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해도 나도 목사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받지 못했어요. 물론 대인교회를 하고 있지만 나는 우리 광주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는 그런 욕심 있는 그런 꿈을 가진 분은 못 봤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불강했지 은혜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랐더니 이런 기적의 수확이 된 거예요. 제가 10개 이상의 나라를 다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금 이렇게 1000명 이상이 넘었고요. 1000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왔잖아요. 이번 집회 가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도, 큰 교회는 큰 교회로 몰려오게 되고. 그래, 정말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만 제대로 준다면 1000명, 2000명도 몰 수 있겠어요. 비자만 준다. 근데 다행히 우리 그릇이 지금 그물이 좀 적기 때문에, 그릇이 적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우리 한국 올 수 있는, 집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못 오게끔. 비자 받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만약 이번에도 비자를 다 받았으면 200명 이상이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 고민이 겁니다.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면 오는 사람들이 다 와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 것인가. 근데 그게 고민이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청년들을 해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그리고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이 청년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잘하고 사역을 잘할 줄 몰랐다. 얘들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열등감을. 목사님 세대가 얘들이 너무나 사역도 잘하고 메시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상대적으로 부모 세대들은 아무래도 영어도 좀 서툴고 막 그러잖아요. 잘 안 쓰니까. 근데 얘들이 스마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1년에 도착하게 되면 한 번은 내가 청년들 한 주간씩 해서 필리핀에서 이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집회를 할까 지금 이렇게 계획 중입니다. 올 10월 달에도 지금 이렇게 코디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에 지금 한 40명 이상이 좀 올 것 같아요, 지금. 이분들은 자기 비행기상 내고 자기 호텔비 내고 우리는 가서 이제 밥값만 한 4끼 정도 밥값 내고 또 이렇게 점심 때 또 저녁에 뭐 컨벤션 온달치 이렇게 이런 것만 이제 준비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 와서 지금 코디들이 오면은 이번에 중요한 결정들을 좀 많이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범한 시골 청년에게 나타났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정말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라 되었더라.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더라고. 또 복음을 증거했더니 5,000명이 복음이 들었는데 이 남자 수가 5,000이라면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올라오면 대형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적의 수확이 역사 나타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냥 어촌에서 평범하게 그냥 청실하게 살다가 그냥 이름 없이 갔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청년이 예수님을 한번 따르려 작정했더니 그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예수님이 이 청년을 세계에서 역사의 유래로 채울 수 없는 믿음의 그런 스타를 만들고 영을 만들어놨어요.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가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스타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도 한국에서 갈릴리 같은 곳이나 전라도 사람들 좀 많이 무시하잖아요. 전라도 옛날에 이 갈릴리도 무시했어요. 저 갈릴리 북쪽 동네 저 억양도 좀 틀리고 서울 사람들은 말이 막 세련돼 있잖아요. 서울 사람 말은 부드럽고 좋아요. 근데 전라 말씀은 좀 투박하더라고요. 우리 성미 형제 안에 왔는데 아마 서울 경기 사람 같아요. 근데 말이 좀 부드러울 거예요. 근데 전라 사람들은 말이 좀 투박해. 갈릴리 사람들이 그랬어요. 뭐만 들어봐도 다 알아요. 이 갈릴리 같은 이 전라도에 이 강주 땅에 하나님의 세운 길을 통해서 또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개해 만들고 복음만 전거한 것이 아니고 이들을 훈련시켜서 제자로 만드는 이런 사역을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히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또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 교회만 성장시키자고 주저앉아 있으면은 그냥 우리 교회 성장이 지금보다 더 부흥이 될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회 현장을 볼 수도 있게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사역을 우리가 구경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결단해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이 비전에 따라보자 했더니 하나님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만들고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좋은 상과의 만남입니다. 가정의 축복이 뭡니까? 좋은 남편 아내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박정 사님 며느리 왔고 사위 왔는데 한번 따라해봐요. 가장 좋은 축복은 가장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이다. 그것도 믿음의 가정. 할렐루야. 우리 다이 남편 아멘. 며느리 믿었어 며느리.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좋은 부모님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부모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이 세계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계속 업으로만 살았다면 보통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그가 그물을 버려두고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를 높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상 최고의 승자 뭐요? 천국 가면은 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가장 좋은 영광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자네요. 물론 베드로가 이 땅에 살면서 순교당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그러나 그 영원한 상급이 빛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데 영원한 상급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 주님, 밤새도록 수고했어. 잡은 것이 없지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고한 것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때로는 얻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상상이 못한 기적의 수확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키우는 보시고 또 우리가 말씀에 따라가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행하신 기적의 역사들이 따라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우리 일어서서 찬송하고